네, 국밥송의 큐티 뿌디. 네, 네, 이 밤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기 전에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면서 속으로 소리내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매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느니라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네,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 야곱과 아들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축하해요. 네, 무려 몇 년 만에 이뤄진 만남일까요? 아,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23년 만에 이뤄진 와. 만남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이 아들을 만나게 된 기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29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죠.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 요셉의 얼굴을 확인하고 야곱이 하는 말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나 이제 죽어도 지금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2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기다려야 했을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30세. 30세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40세에 아버지 야곱을 만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면은 아마도 저 같으면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찾아가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이후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거란 사실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꿈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 풍년 중에라도 가족들을 찾아가 미리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만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2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 야곱과의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무사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별에도 만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분명 총리로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했다면 가족들을 충분히 만날 수 네.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형들이 양식을 구해서 애굽에 올 때를 그는 기다렸고 70명의 대가족이 애굽에 함께 올 때 그제서야 함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람인 거예요. 네, 아멘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더 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야곱 만약 요셉이 자신의 총리 자리를 이용해서 가족들을 만났다면 물론 만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형들과의 완전한 화해, 가족들과의 완전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을 의지하면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완벽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멘. 결국 요셉은 고센 땅에서 가족들과의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만남의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그 커다란 그 관문이 있었어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왕의 허락 없이는 그 땅에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그들이 애굽에서 완전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라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요셉이 이 야곱의 가족들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34절의 말씀과 같이 당부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3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한 가지 강조점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목축하는 목축하는 자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목축하는 직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경계가 풀어지고요. 그들이 반면에 목축하며 살 수 있는 고센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이 가족들 형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센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반대로 농사를 주로 짓고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이 목축하는 자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들의 정체, 그들의 정체성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목축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박 목사님? 목축하는 자들은요,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한 알맞은 장소들을 늘 찾아 헤매야 되는데 한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늘 떠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축하는 자들은 곧 나그네의 삶을 삶이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 말인 것 저 같아요. 한 가지 탁 떠오르는 게 네. 있는데 그 징기스칸이 그 징기스칸. 몽골 맞습니다. 사람들 향해서 네. 이 말을 남겼대요. 이 민족이 어느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순간 몽골은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 완전히 흐려지면 맞습니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나그네처럼 이렇게 목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정착하여 사는 순간 망할 것이다 했던 맞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갑자기 귀한 말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순간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미리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형들과 아버지, 모든 가족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로 요셉이 그 이집트에 정착하기를 원했다면은 고센 땅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 수도였던 아바리스 이곳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무엇이 말하는 게 유리할까요? 우리는 농업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학자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잘합니다. 등등등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 기술, 수학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머리가 되고 힘 있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애굽이 원하는 스펙을 쌓고 세상이 원하는 만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였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목축하는 일밖에 몰라서일까요? 물론 그들은 목축하는 일밖에 몰랐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까 목사님들이 함께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살 땅은 어디일까요? 애굽이 아니죠. 어디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야 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도 애굽에서 누구로 살아가야 될까요? 나그네의 삶,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형들의 행동입니다. 바로 앞에 선 형들이 요셉의 말에 순순하게 순종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신들을 바로왕 앞에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면서 바로 앞에 자신들을 나그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국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 후에 그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이 바로와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형들에 이어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는 것을 밝히죠. 예나 지금이나 이 장수는 복의 상징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바로가 왕이라고는 하나 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시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불러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 복을 또한 누리게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 두려움에 떨던, 과거 연약한
그 모습,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지금 그 모습을 바로를 축복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 되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23년 만에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만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혹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움켜쥐려고 했던, 우리가 누리려고 했던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 삶은 피곤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요.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지쳐요. 요셉처럼 23년이나 기다려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간신히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신실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반드시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돌아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갈 텐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그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참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야곱의 인생, 그 요셉의 인생,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오늘 그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은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그 스텝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그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한 번도 우리를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 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 요셉의 그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둠과 같고 칠흑과 같은 그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 되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면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밤 가운데 낭망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울부짖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또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만끽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밤도 평안
평안한 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할렐루야!